여러분 천국 향해서 잘 향해 가고 계시나요? 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할 때 그 결국이란 말이 goal입니다. The goal of faith.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그 믿음의 내용은 이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아무리 행복해도 모든 것을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것을 원하는 것을 다 누리고 있어도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극한 고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극한 고난이 지옥의 고난과 견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날이 행복하고 잘 될 때에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로 그분들에게 나눠주며 살릴 수 있는 이런 섬기는 자의 삶을 잘 누리라고 하나님 준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축복을 잘 요셉처럼 나누며 사람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큰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줄 다 끊고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 주신 나에게 그런 좋은 이런 축복의 기회구나 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은 고난이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환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배웠다. 주의 말씀을 깨달았다. 주의 말씀을 삶으로 경험했다. 이런 의미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족할 것이 없는 세상의 땅에서의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욥에게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찾아옵니다. 10명의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고요. 재산이 다 없어지고요. 친한 친구들이 다 이제 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아내도 당신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하고 떠나가고요. 자기 홀로 남습니다. 근데 홀로 그냥 남은 정도가 아니라 몸이 다 욕창이 나고 막 힘들어서 이 기와장으로 막 긁으면서 잠을 잘 수 없는 이런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욥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 인간은 질그릇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예, 제가 신약 통독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께 어떤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들 질문을 하셨어요. 왜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원하시고 그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그래서 다음날 가보니 무화과나무가 다 말라서 뿌리까지 말라서 죽었는데 왜 이렇게 비합리적인 거를 주님이 하셨습니까? 하고 우리 성경 통독반의 성도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깨달은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당신들이 깨달은 것을 생각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다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게 다 맞아요. 근데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게 정답입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죄가 없는 흠이 없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거를 좀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신학자들은 그걸 뭐라고 그러면 신정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는데 신정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신 이유는 뭐였습니까?
사탄이 와서 욥을 참소하기를 하나님이 울타리로 두르고 보호해주고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지, 다 뺏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와서 욥을 참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욥은 다 모든 것을 거둬가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욥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10명의 10남매의 자녀들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땅의 생명이 대단한 것 같고 영원한 것 같고 이 땅의 축복이 엄청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서 육신이 언젠가는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나이가 있는 게 아니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10살, 100살이 아니고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혼은. 그래서 어린아이로 이 땅에서 살다가 청소년 때 죽고 청년 때 죽고 장년 때 죽고 노년 때 죽을 수 있지만은 육신은 그렇게 해서 죽을 수 있지만 영혼은 영원한 존재라는 겁니다. 시간을 카운트할 수 있는, 나이를 카운트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천국에 갔을 때는 다 영적 생명으로 이미 욥의 자녀들이, 일찍 죽은 자녀들이 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땅에 있는 사람들은 육의 삶만 생각하니까 저렇게 어린 나이에 죽어서 저렇게 젊은 나이에 죽어서 이렇게 하면서 눈물 지을 수 있습니다.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간 것을 믿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육과 영의 세계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도 이제 우리 지방의 일로 지방의 임원 목사님 장로님들과 이렇게 만남이 있었습니다. 근데 60대에 조금 넘은 이제 중반 가시는 장로님께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당신하고 똑같은 나이에 자기 교회 시무 장로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평소에 아무 지병도 없었고 병원 다닌 적도 없고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심정지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자기 교회 자기 동갑내기 같이 장로 장립하고 같이 시무장로로 잘 섬기고 있는 장로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 황망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가지고 위로 예배 드리는데 동갑내기 같은 이제 시무 이렇게 장립하셨으니까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기도를 못하게 때려요. 너무나 황망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장로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당신은 좀 마음을 추스리고 발인 예배 때 제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지병도 없고 주님의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정지로 딱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에 대한 해석도 사람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저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데 왜 갑자기 죽느냐,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저 사람의 죽음은 참 복된 죽음이다. 주님 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주님 불렀으니 얼마나 축복인가, 이렇게 죽음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후자를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죽음이 와서 내게 죽음이 나를 엄습해 오는 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든지 간에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다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그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도록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지옥의 영원한 불구덩이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있는 사람은 질병의 고통도, 가난의 고통도, 사업의 실패의 고통도, 인간들로부터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고통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를 8장을 그렇게 묵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떤 것도, 오늘 찬양도 우리가 부른 것처럼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요한 일서를 묵상하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소그룹 교제의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예배 부흥과 소그룹 부흥을 비전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소 단위가 부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가정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장, 그리고 교회학교 분방 공부 그 목장 셀들, 그리고 여러분의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런 모든 모임이 다 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당회원들께서 모여서 저와 함께 새가족실에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들을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누고 통성으로 10분 기도합시다. 그래서 통성으로 10분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 마무리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 기도에서 기도하고, 목장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 목자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또 다 잘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삶을 나누는 모임을 1시간 넘게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귀한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또 묵상하면서 이 소그룹 교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 1서를 여러분 펼쳐 놓으시고 보시면은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1절 읽어 보실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애제자였던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대체적으로 1세기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면, 로마 제국 하에서 기독교가 초기 박해를 받는 박해 기간 동안에 가장 악명 높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람은 서기 64년경에 네로 황제, 그 다음에 이제 94년, 5년, 6년 뒤로 가면서 1세기 말에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도미티안 황제, 이 두 사람을 아주 대표적인 기독교 박해자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네로 황제 때는 베드로 사도가 순교했고 사도 바울이 순교했고, 도미티안 황제 때에는 사도 요한이 수많은 고초를 당하고 반모섬의 유배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그 초기 박해 시대에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카타쿠메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로마의 지하 도시에서 그들이 300여 년 정도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서 저 북쪽 시리아와 지금의 터키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그 지역 어근에 있는 곳에 데린쿠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에서 250년 정도를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린쿠유를 가서 봤을 때, 데린쿠유는 지하 8층 규모의 지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데린쿠유란 말이 깊은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 지하 도시를 아파트 8층 규모로 두더지굴처럼 이렇게 해놓고 그 속에서 25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앞으로 가면 베드로후서, 베드로 전서가 있죠.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은 377쪽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만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위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자,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전부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고요. 북쪽으로는 흑해가 있고 또 남서쪽으로는 에게해가 있는 이 터키에, 당시에는 그 터키 지역이 에게 근쪽에 있는 것을 이제 아시아,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갈라디아,
흑해 쪽으로 뭐 이렇게는 본도, 비두니아, 또 그리고 이 좀 내륙 쪽으로는 갑바도기아, 이렇게 그런 이제 이름으로 그 당시에 이제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 전서의 배경은 이스라엘에서 신앙생활하던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피하여 다 흩어졌습니다. 그 북쪽에 터키 지경으로 흩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의 이 요한 일서의 이제 배경도 이렇게 겹칩니다. 그런데 시대만 좀 뒤에 있는 거죠. 소아시아와 로마에 있는, 또 시리아에 있는. 그래서 공통 분모가 뭡니까? 베드로 전서나 요한 일서의 배경은 다 기독교인들이 극한 고통과 핍박 속에서 숨어 살던 시대에 써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지하 도시에서 숨어 살았는데요. 대림구유라고 하는,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설교 예배 끝나고 휴대폰에서 대림구유를 치시고 동영상을 딱 여러분이 클릭하시면 수많은 대림구유에 대한 동영상들이 나올 겁니다. 일반 방송에서 취재한 거, 기독교인들이 성지 답사한 거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어떻게 그런 시대에 그 대림구유 또는 카타콤에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250년, 300년을 믿음을 지켰을까?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IMF 1997년 IMF 이후에 지금 또 다른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과 교제하면서 사업하시는 장로님, 직원 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직원 뽑는 게,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임금을 많이 줘도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일반 회사를 다른 또 여러 종류의 회사가 있잖아요. 경영하시는 분들 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특별히 건축업을 시작하신 분들 중에 너무 많은 이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중에 특별히 불경기를 맞이하는 이런 품목 중에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소그룹 모임에서 서로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성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시대에 살았는가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위로가 되죠. 소망이 되고, 그리고 그 지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또 힘이 일어나는 것, 또 마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또 신앙이 지켜지는 겁니다. 또 한 발자국 내가 황소걸음으로 뚜벅뚜벅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겠구나. 이런 굳건한 믿음 위에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날 기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기회라고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대전에 계신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전도해 달라고 해서 소개해 준 분 이렇게 잘 인도해서 저희 교회 두 번째 나오셨는데, 세 번째 나오셔야 되는 주일에 목사님 제가 참 몸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직장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직장암.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한 2달 전부터 막 피 하혈을 하고 그러셨는데, 어느 대학병원에 갔더니 치질이다 그래서 치질인 줄 알았는데 2달 지나서 더 안 좋아서 암센터 가서 진단했더니 직장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게 제가 하나님 아버지 평생의 교회에 처음 나오셨는데 이게 또 큰 걸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내드리고 매일 이제 문자로 카톡으로 기도해드리고 그랬어요. 너무 힘드셔서 지난 주간에는 막 주사 맞고 약 먹어도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기름이 없고 힘듭니다. 그래서 못 나오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서 말씀 보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예배당에 가겠습니다. 제가 예배당에 오시라는 말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성도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답장이 오늘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성도님이 제이라고 하는 성도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꼭 하나님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직장암도 깨끗이 치료되고 건강한 몸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주님 잘 섬기게 해주세요. 정말로 진실로 마음이 막 우러나오고 저하고 또 동갑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환난의 때, 고난의 때는요, 한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만나지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간구할 때, 두드리고 찾고 또 찾을 때, 할렐루야,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나주시고 만족시켜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요한일서로 돌아가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예수님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모든 소그룹의 중심에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센터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대화 속에, 부부간의 모든 대화 속에, 소그룹의 모든 대화 속에 주님이 항상 거기에 중심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 그렇게 항상 주님을 의식하는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신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흐르는 이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적인 배경에서 설명해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하기 끝이 없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 그런 모임에 가서 실족하고 돌아오고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돌아가면서 소그룹을 인도해 보니까 그런 고민을 얘기하시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세상에 교회에 오면 너무너무 행복한데 목사님 말씀 듣고 성도님들하고 교제하면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 동네에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만나면 너무너무 실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사는 사람, 세상적으로 뭔가 포지션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면 자기가 너무나 초라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이 전혀 초라한 분이 아니에요. 이분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괜찮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하셨고 아주 탤런트가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은 굉장히 본인이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성도님,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100명이든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우리 성도님하고 안 바꿉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 학생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주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됐어도 땅에서만 잘 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없어요. 믿습니까? 예. 그리고 다 하나님이신 은사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민들레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어느 틈바구니에서도 자라서 노랗게 밝게 웃으면서 우리를 반겨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백합이 아주 아름다운데 조금 있으면 우리 화단에 백합이 또 필 거예요. 아주 아름답지만 오래 있지 않고 금방 쓰러지잖아요. 장미도 아름답지만 금방 떨어지잖아요. 다 하나님이 독특하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다 은사를 주신 거예요. 사람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남은 평생에도 저와 여러분이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비교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각자를 유니크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떤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크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유명한 화가님 뵙고 그 화백으로부터 뭐 그림도 선물 받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드는데, 옆에 계신 분이 인문학에 좀 죄가 있으신 분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 그림이 40조 원 정도는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검증해 보진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그림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가치는 40조가 아니고 하늘과 땅만큼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아멘입니까? 자존감 팍팍 올라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실제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땅에서는 우리가 외교관, 총영사 이런 거 뭐 재능이 달라서 못할지라도 또 안 할지라도, 여러분 할 수 있어도 안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면은 다 그리스도의 대사 자격을 받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1등을 이제 안 하고 다른 애가 늘 1등 하는데, 야, 내가 1등 안 해주니까 네가 1등 한 거야, 그러더라고. 네, 진짜 재밌는 이야기죠. 네, 관점이 다른 삶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관점이 다른 삶,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세상적인 모임에서는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다가 실족시키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이렇게 좌절하게 만드는 죽음으로 가는 모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에 갔다 오면 오히려 안 간 것만 못하다. 그런데 사회생활 하려면 누군가는 만나야 되는데, 근데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별로 기쁘지 않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모임들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안의 모임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기에 그 모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2명, 3명 모여서 대화를 1시간, 2시간 하다 보면 실족한 사람이 다 살아나는,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임, 이것이 예수님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기도 부탁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10명, 20명 이하 모이는 교회들 지금 제가 한 8교회 정도 매주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하루씩 제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같이 전도해주고 소망을 주고 또 전도용품도 필요하면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분들이 막 살아날 때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전도하니까 오늘 전도가 됐습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이 결신자를 주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게 저에게는 아주 그 영혼을 새롭게 해주는 아주 산소 같은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모임의 중심에 예수님,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는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 모일 때마다 이런 원리로 모여서 항상 더 모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의 원리, 주님 안에서의 이런 풍성한 교제의 원리, 사도 요한이 그 시대에 핍박받는 시대에도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3절 4절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제자 사도들 시대에 이 사회적 배경은 그리스도인이 절대 행복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기쁨이 충만하고 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까요? 그 비밀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십니다.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과 친할 때 우리 영혼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도 주시고 영도 주셨는데요, 우리가 육신의 행복도 누려야 되지만
영혼의 행복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도 어렵습니다 하는 문제들은 지금 못 먹어서 힘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안에서는 못 먹어서 힘듭니다 하는 사람은 사실 법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나라에서 다 최저생계부 주고 쌀 다 주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센터에 가서 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좀 도와주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복지 담당하는 공무원이 쌀 넘칩니다. 안 줘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예요. 제가 중산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복지국가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열심히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뭔가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정말 복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은 휴대폰 칼라링이 대한민국 애국가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4절까지 다 들으려고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아주 너무 재밌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가평 출신이신데, 경기도 가평 출신인데 얼마나 가난했는데 집안이 부모님하고 6남매가 사는데 단칸방 하나에서 살았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평에서 이 동대문의 휴경동 쪽에 와서 그쪽에서 이제 서울살이를 시작하셨는데, 조만한 나무로 얼기설기 만들어진 창고 같은 방 하나에서 이제 8식구가 이제 살았다는 겁니다. 6남매하고 부모님하고. 그래 아버지는 풀빵 장사를 하시고 어머니는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뭐 나물 파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들어와서 이제 식구들이 모이면은 그 좁은 방에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누울 자리도 없을 정도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잘 믿고 가평 살아서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가평에 예전에 유명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막 은혜를 받고 가슴이 막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니까 움막에서 살면서 그냥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이제 우리 선배님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요만한 밥상 조만한 상 놓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단칸방에서. 그래서 누나들이 자는데 누나들 배 위에다가 가로질러 가지고 밥상을 올려놓고 그렇게 공부를 했답니다. 야, 저는 우리 한 선배님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요 정말 눈물이 났어요. 제 2년 선배신데, 그래서 신학교 들어와 가지고도 다 1등만 하는 거예요. 학교 졸업할 때 전부 수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졸업해가지고 또 일반 대학에 사학 전공하러 가서 거기서도 다 수석이에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간증을 하늘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자기 부모님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그 가난한 지경에서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주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애국가를 항상 애국가를 해놓거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지금 애국 현충의 달이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할렐루야. 나라가 잘 돼야지 우리도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이 세계 잘못된 나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우리 선조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세상에서 오지 않는 기쁨이 충만해지는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축복이구나.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 충만이구나, 은혜 충만이구나 하는 것을 지금 간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눈으로 봤어요. 만졌어요. 주님과 함께 잠을 자고 주님과 함께 밥을 먹고 주님과 함께 전도여행 다니고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천국의 비밀을 듣고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았고, 사도 요한은 만졌고 보았고 함께했고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성령 세례도 마가다락방에서 다 받았어요. 그가 기도하면 안진병이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를 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 박해시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이런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봤고, 우리가 만졌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체험했던 성령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고,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 모임 속에, 소그룹 교제 속에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과 사귀십시오. 오히려 그때의 모든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베드로전서를 말씀드렸는데요, 베드로전서로 제가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보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해요? 지금 집과 전토와 가족과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흩어진 나그네, 스캐터드, 흩어진 스트레인저스,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사람, 이방인 취급받는 사람, 왜 저 사람들이 우리 땅에 와서 거하는 거야? 이상한 사람들, 수상한 사람들, 그런 말이에요 원래. 그런데 나그네라고 좋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그러면 그래도 뭐 시간도 나고 그래서 한가해 가지고 어디 나들이 다니는 나그네 이런 걸 연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나그네 개념은 그 정도가 아니죠. 저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땅에 왔어. 우리 민족이 아닌 사람이 여기 왔어. 저 사람들 쟤 누구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수상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있다가 핍박당하고 도망자가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산 소망, 그럼 산 소망과 대비되는 개념이 죽은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나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맞아요. 육의 삶을 사는 동안은 그게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은 영원하지 않기에 죽어 없어질 소망, 썩어 없어질 소망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죽은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있고,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순교당했던 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죽지 아니한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밑에 보시면 이제 위에는 거듭남의 소망이었고요. 두 번째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신 것이라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직하신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믿어져야 기쁨이 샘솟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지는 것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실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성경이 기록하듯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 있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가르쳐주고 있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이 영원한 영적인 속에서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하여 이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이 우주적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구원을, 마지막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했어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님을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말씀을 서로 소그룹에서 나누는데 우리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실직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래도 교회 가면 소망이 있다더라 하고 교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그룹에 여러분과 함께 만남 속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물질을 줄 수 있는 여유도 없습니다. 그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의사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연약한 것이 막 보여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요,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금요일 저녁에도 어떤 분이 왔습니다. 그 평소에 막 이렇게 전쟁하는 거, IS 막 이런 사람들 영상을 보고 막 그랬더니 잠을 잤더니 막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고 괴롭고 그 전쟁 영상이 그 악하고 막 이런 잔인한 영상들이 떠올라서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제 방에 들어와서 제가 안수기도를 막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에게 있는 이 악한 영들, 두려워하게 하고 막 전쟁의 영들, 살인의 영들, 막 이런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요, 기도받고 나더니 금방 머리가 시원해졌다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해야죠. 그래서 어제도 와가지고 어제도 또 기도해달라고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또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머리가 악한 영에게 눌리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교제, 천국 소망의 산 소망에 대한 교제를 가지고 우리가 교제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보호하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6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카타콤에서 몇 년 정도 있었다고요? 300년. 데링쿠유에서 몇 년 정도 있었다고요? 250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같은 고통 안 당해봤죠? 예, 안 당해봤습니다. 여러분 당해봤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당한 고통이 제일 큰 거예요. 나 다 해봤어 이런 말. 그럼 여러분 상담자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시시한 것을 고통스럽게 해도 그 사람이 최고 큰 고통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잘 경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같이 눈물 흘려 주세요. 이 사도들 시대에, 또 석사도 시대에, 교부 시대에 이분들은 250년 300년을 몇 세대가 지나가도록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때마다 피할 길을 주셔서 또 전도하기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그 구속사에서는 숨겨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잠깐이다. 주여, 네, 잠깐 근심이다.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 영혼에 채워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복음 전하다 핍박을 당할 때 위로부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그룹에서 이런 은혜가 막 부어져서 영혼이 막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묵상하겠습니다. 막 원 없이 하고 싶은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소그룹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 목적,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모여보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예의이기 때문에 위선자들도 있습니다. 과장되게 자기 자신은 뭐 잘난 것만, 애들 말로 막 그런 것만 얘기하려고 하고, 막 이런 또 위선도 있고 좀 거짓도 있고 향대 과장법도 있고 막 등등의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모이면서도 그런 헛된 자랑에 막 이렇게 우리가 미혹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모임 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막 비춰주십니다. 그럴 때 제 안에 있는 연약함이, 부족함이, 더러움이, 악함이, 거짓됨이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안에서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집사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거짓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순종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살게 하시고 예수님 오실 때 주님의 신부로 잘 준비되어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비춰줄 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그 거룩한 소그룹, 그 소그룹의 영적 부흥입니다. 사람이 소그룹에 막 12명 20명 모였기 때문에 부흥이 아니고 그 숫자적인 많이 모이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산 소망으로 산 생명으로 거룩함으로 일어나는 하나님 소그룹의 부흥, 거룩한 이 교제가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영혼의 불길처럼 번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